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정동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또 남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남왕국은 남유다라고 불렸죠. 예레미야는 남왕국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km 가량 떨어진 아나도 출신입니다. 매우 좀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5왕 통치하는 동안에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었고 또 그 나라의 막바지쯤이었으니까 말이죠. 또한 바벨론, 애굽, 아수르가 세계의 패권을 놓고 전쟁 중이었고 유다는 그 가운데 끼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또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그리했고 또 사무엘, 다윗 등의 인물이 그리하였고요. 또 오늘 예레미야가 그러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또 유다를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던 언약 백성이었고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런 언약을 위반한 그런 책임을 묻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다. 얼른 돌아오너라. 라고 그 1차적인 책임을 묻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여러 나라, 뭇 민족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몇몇의 그런 선지자들처럼 그분의 민족만을 위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문 민족을 위한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예레미야는 40년간 눈물로 예언을 하였지만 백성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결국에는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가 예언한 대로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게 되죠. 선지자,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그에게 소명을 맡기신 장면이죠.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멘. 정말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지으시기 전부터 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레미야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말씀 말이죠. 육신의 부모보다 더 근원적으로 그를 알고 그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예레미야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십니다. 스바냐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이 나는데요.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며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그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힘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묘사할 때 설명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셨듯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잉태되기 전부터 여기 있는 성도님들 모두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또한 여러분을 위해 계획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혹여나 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무능하다고 느낄 때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관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두고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또한 그것을 이루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자신이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아직 너무 어립니다. 라고 말이죠. 자기 자신을 볼 때 말도 못하고 어리다고 생각한 그런 모세가 또 기억이 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도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돕는 자인 아론을 붙여주시고요. 또 바로 앞에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먼저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그를 아시고 택하였다면 그분은 예레미야가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예레미야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더 잘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저는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예레미야에게 너는 말을 잘 할 줄도 모르고 너무 어리다 라고 평가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소명에 멀게 하는 사람들,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그런 계획을 그려주기는커녕 그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더 많은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먼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를 바라보고 또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그러한 관계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고 너무 어립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아니야,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말이죠.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하시는데요. 본문 8절입니다.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모태에 짓기 전부터 그를 선택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처럼, 즉 처음부터 그와 함께 하시고 관심하셨던 것처럼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말이죠. 무엇보다 또한 예레미야 자신이 가진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말을 잘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그 손을 입에 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라고 말이죠. 우리의 약점, 연약한 점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말을 못하고 어립니다 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40년간 하나님의 마음을 유다 백성에게 선포한 그런 예레미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그분의 말씀을 전하도록 예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유다와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나라와 또한 모든 민족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구원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질 것은 무너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 주시죠. 그리고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세상, 온 열방에 충만하기를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가정과 직장 등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또한 특별한 소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르심이 특별하고요. 귀하지 않은 부르심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욱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전달되는 귀한 통로의 역할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작지 않다고, 연약하지 않다고 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각자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묻고 감당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 또한 우리 정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세계와 열방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무뎌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욱 깨어서 열방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세대 간 갈등, 정치적 반목 등 이 나라 민족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사건, 사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